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의 산 언약 체결입니다. 오늘 9월 1일 우리 첫날에 또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돼서 참 너무나도 한 달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과 결단으로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정말 비가 많이 전대같이 와서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에 많이 오신다면 그냥 오십시오 하겠는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출입에 문간에 또 미끄러진다든지 또 홍수에 떠내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떠내려가면 저 한강에서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위험하지 않게 하면서도 오늘 또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신한산 언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수요일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은 뭐예요? 각종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를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것, 인을 찍는 것. 물론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문설주를 넘게 해서 넘어가시면서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하셨지만, 또 홍해의 길을 건너면서 그 길에 쫓아오는 적군들은, 바로와 적군들은, 말들은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리고 광야길에 이미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행진을 했지만은 공식적인 체결은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너와 나와는 참 좋은 의좋은 형제 관계다 라고만 얘기를 했지, 공식적으로 체결해서 삼국지에 나오죠. 유비, 관우, 장비 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서로 이제 의형제를 맺읍시다 하고 도원결의라고 합니다. 복숭아 꽃이 피는 그 나무 밑에서 우리 생명을 놓고 우리 서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가 죽는 것을 결의하면서 싸우거나 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생사구락을 같이 합시다 하면서 삼국지의 이 세 장군들이 같이 함께 도원 결의를 했어요. 복숭아 꽃이 피는 그 아래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확실한 언약의 체결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헌절 법을 만든 날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사 1948년 헌법을 만들어서 세운 그 수립한 그날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된 그날을 기리면서 1948년 7월 17일 그 헌법 제정한 날, 자유 대한민국 공산주의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법을 한다는 사실을 해서 공포한 날을 우리가 기리잖아요. 그죠? 지난 여름에 7월 17일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더위 때문에 휙 지나갔네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언약을 체결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맞이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1절에서 11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마쳤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또 늘 같이 옆에서 말을 역할을 하였던 아론은 모세와 아론은 당연히 올라오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같이 이 언약 체결하는 데에 같이 올라오라. 왜냐하면 아론이 제사장의 계열의 그 후계자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지켜보면서 언약 체결 그 장소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이 시내산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 뽑혀졌느냐, 누구를 뜻하느냐, 각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의 대표자를 6명씩 뽑았어요. 6명씩 10개 지파면은 60명이 되는데 12개 지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이 12에서 12명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개 지파가 아니라 12개 지파다 보니까 6명이 들어가서 72명이 됩니다. 대표자가 12지파가 6명씩 보면 72명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답과 아비후를 이미 아론의 두 아들들을 빼고 나머지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같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의 6명, 72명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제사장 계열을 빼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는 70장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서 대표로 이 말씀과 이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경배를 하고 2절 같이 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에 올라와서 누구만 오라는 거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머지 대표자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멀찍이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밑에 멀리 있으라. 올라오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대표로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72명의 아론까지 73명의 이 대표자들이 멀찍이 서 있다는 개역 언약 체결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각 지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돌아왔어 라고 하면서 각 지파에 가서 대표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런데 모세와 언약을 체결한 것은 모세는 그럼 무슨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중재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먼저 세웠죠. 그것은 나중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는 인간의 대표자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위치는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예수님께 첫 번째 부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자는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체결하여 모세가 언약 체결하였던 것처럼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게끔 주님이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3000년 전에 모세가 대신 나가서 언약 체결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지, 단군 이야기보다 1000년 더 이해해요. 더 전 이야기예요. 더 오래된 얘기예요. 그 전 이야기를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모세가 대신 대표로 하여서 언약 체결함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더니 한 목소리로 무엇이라고 응답하였습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주신 거고, 십계명을 이제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하나의 약속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말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까먹고 말한 것이 언제 그랬는지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어요. 기록. 우리 마치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준다. 그런데 1억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1억을 그냥 막 말로 구두로서 그냥 빌려줍니까? 요즘 같으면 10만원, 100만원 정도도 구두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서 쓰라고 하죠. 그죠? 몇 날 며칠까지 언제 우리가 갚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 빌려주세요 하면서 이거 써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 하는 거다. 나 빌리지 않았는데 하면서 하면은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나중에 모여졌지만은 지금 이 모든 받은 이 과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십계명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언약을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 모세가 몇 장 기록한 것이 쭉 그 후대 선지자들이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백성 가운데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이끌듯이 평생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언약 체결했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그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지금 오늘 언약 체결하는 내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나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받은 것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데 대충 살고 그냥 천국 갈 생각하는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이거 아무리 썼다 해도 백지수표가 되고 어음이 돼서 부도난 어음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서로 쌍방이 지켜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너가 한 거는 뭐니? 묻는다면 저요? 글쎄요.
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응답이 있어서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너는 구원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니? 잘못 알았단다. 뒤로 빠꾸시킬 거예요. 우리 하나님 천국 쉽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과 어떤 것이 있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찰떡같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개떡같이 믿고서는 천국 가려고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찰떡같이 내가 주님을 믿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데, 대충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개떡같이 믿어놓고서는 찰떡같이 믿은 것처럼 해가지고는 여기 찰떡같이 천국에 붙으려고 그러네? 떨어져라.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잘 믿으라고 해서 지금 생겨난 게 뭐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교회에서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너희들 구원 못 간다, 우리가 진짜 참이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지금 나대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편지가 와요. 교회에 편지가 와요. 저기 강릉에 있는 빌립지파, 강릉은 빌립지파인가 봐. 이 대한민국을 12지파로 해가지고, 뭐 저기 경상도 쪽은 안디옥지파 뭐 해가지고 하는데, 강원도 쪽은 빌립지파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는 12지파로 나눠놔가지고 관리 들어가 있어요. 이만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상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주 그냥 세뇌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보내왔느냐? 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믿어서 신천지가 잘못된지 잘 분별하셔가지고 신천지 교리 받아들이셔야 구원 얻습니다.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 귀하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렇지, 지금 뭐 지난번에 코로나 한참 1년 작년에 발병했을 때 2월 달에 뭐 무슨 10,000명인가 10만 명 졸업, 10,000명 졸업식 해가지고 수료증 해서 3개월, 6개월 동안 집단 교육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암송하고 해가지고는 이방에 아주 그냥 교리로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와서 젊은 사람들에게 다 넘어갔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신천지보다 더 못하게 믿으면은 헛다리 잡는 겁니다. 이단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3절 끝에 부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건데, 우리 하나님을 너무 어설프게 믿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참이라면은 진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라면 하나님 구원을 얻는 믿음, 천국 가는, 죽음까지도 뚫고 가는 믿음이라면은 어떤 믿음인지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대산 이 월정사 앞에서 불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확실하게 뭔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고, 정말 눈에 막 불이 켜져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 구원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힘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습도해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오늘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에 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계약 체결해가지고 기둥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놀라운 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확실하게 책으로 기록도 하고 또 기둥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표시로만 하지 말고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리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젊은 세대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 세대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그 현장 중간에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이르게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이 모든 언약 체결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잖아요. 그죠? 번제라는 것은 다 각을 뜨고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 소 자체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탄 그 모든 것을 다 흠양하는 그런 거예요. 이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모든 것을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제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화목제는 이제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만 번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삶을 위해서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 드리는 게 이렇게 아깝고 주님께 내가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까워서는 안 돼요. 또 가요? 또 가?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코로나 쉬어봤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간에 쉬어봤어요. 우리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아니 저 뭐 요즘에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고 그냥 편안한데요. 이제 주일날 한 번만 나가도 괜찮아요. 아니 문제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번제 날마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될까? 그래야 돼요. 오늘도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해가지고 오기도 바빴어요. 오늘 여러 영혼들을 만났어요. 어제는 제가 이제 만나면서 방아다리 쪽에 어떤 분이 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떤 분이랑 갔어요. 평소 교제 이렇게 또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랑 갔어요. 이제 세 사람이 만났죠. 만나서 이제 저는 뭐 다 좀 섬기고 지역민들을 어떤 밑으로든지 편안한 가운데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의 내 모습이 믿는 생각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또 뭐 면회 이런저런 활동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도 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봉사는 참 귀하구나 했는데 보니까 교사로 은퇴를 하고 연금은 다 나와서 생활 걱정은 염려가 없는데 다른 어떤 걸 할 일이 없으니까 봉사라도 하러 나가자 해가지고 봉사하러 온 거예요. 봉사. 그런데 봉사를 하다가 선제길도 이제 또 산책하러 나가고 하면서 지장암이 보이는 거예요. 지장암 아시죠? 비군이 이렇게 다니는데 모르세요? 선제길 안 가보셨네? 월정사와 상어사 사이에 절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여자 수도승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장암이에요. 비군이 승들이 모여서 이렇게 와서 이제 뭐 20명씩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간 때문에 원래 더 되는데 20명 정도가 와가지고 뭐 수도 이렇게 돌을 닦고 하는데 여전히 돌을 닦고 있으니까 지금도 막 식사 뭐 여러 막 하긴 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이제 목사를 가지고 그렇게 또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저기 봉사하면서 또 거기 들렀다가 또 봉사하는 손길이 필요하네. 이분도 수도승도 이렇게 하는데 식사 준비하는데 돕고 설거지 하는데 돕고 그 돕고 오고 하니까는 봉사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이분한테 전도하러 내가 지금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는 좀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장한 달력에다가 지장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이분을 만나네. 하나님 좀 세지 않은 좀 살살 된 그 어떤 좀 다 익은 고구마는 없을까요? 제 속에서 그랬어요. 좀 예수님 믿기로 해가지고는 좀 편안하게 딱 이제 뭐 전달하면은 구원받고 좀 예수님 교회 그런 부분들이 있냐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좀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만나서 보니까는 근데 또 옆에 같이 가신 분도 나도 지장암 다니면서 나는 금강경 읽는데 그러는 거야. 언제 또 다 얘기도 안 하면서 언제 지장암 다녀가지고는 금강경 읽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히 또 저기 저 울릉도에 여행 간대요. 지금 20일. 그래가지고 9월 초순에는 자기 못 볼 거래. 이야, 이거 할 건 다 하네.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근데 지장암 식구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 목사가 어떻게 쓰는지 불신요원 구원 시키려고 하겠다고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만나러 다니는데 이야, 제가 어제 갔다가 내려오면서 주여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지장암 식구들을 지금 전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세트로 두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 주여 좀 어떻게 다들 어떤 좀 다른 방법 없나요?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제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면서 방아다리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면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서 번영위원 회장을 만났어요. 그 번영위원 회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은 거기 입주해서 분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나중에는 그 아파트에 한번 초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요즘에는 왜 안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에 뭐 이것저것 그 사이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근처에 집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차 한잔 하나 마시다가 잠깐 대화하고 가요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도 될까? 그래서 올해 들어갔어요. 이것까지 하면 오늘 밤새기 때문에 딱 중간 생략하고 제가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을 봤어요. 달력을 보니까는 무슨 선언 해가지고는 절간에 다녀. 집안에 가니까는 콧들에 이거 해가지고는 그 왜 이제 행운 복을 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걸어놨어. 여기는 또 어느 절 무슨 절인가 가는 곳마다 다 이런가 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얘기를 나누면서 안 되겠다. 산책 지장하면 가는 것도 산책길 가다가 우연히 들러다 보니까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더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에 좀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제는 지장은 다녀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영혼들을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가 괜히 이상한 곳에 우상 숭배하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하는 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는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목사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건 사탄인데 사탄이 인생을 도적질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주인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거 계속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영접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랑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죠? 오늘 그래서 영적 기도까지 딱 하고 나오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또 신의 산 언약책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까지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영적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누구누구 성도님, 앞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교회 나오라고요? 이번 주 교회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금 이번 주에 나오셔도 되는데 일단 말씀 잠깐 하고 결단 내주면 이제 나오시라고 이제 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언약의 확실함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딱 연결되어지면서 너도 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그러려면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이것은 같이 제사를 하면 나누면서 같이 먹으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거든요.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즐거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체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렸다가 오면서 방울토마토 좀 싼 거 있길래 우리 박영자 지사님, 또 우리 저희 최종수 권사님, 또 우리 권우자 권사님 해서 거기 성원 아파트 세 분한테 돌려드렸어요. 돌려드리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박영자 지사님한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과 이 즐거움이 없으면은 자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고 말씀 자꾸 멀어지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작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면서 이 화목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으로, 그리고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이 언약 체결의 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기쁨을 증거하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